남호성 스페셜 5days입니다. 다음 주에 모세오경을 우리가 함께 읽기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성경 일독이라고 하면 창세기부터 읽지요. 그리고 재미있게 읽다가 처음 만나는 난관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안에 하나님의 율법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좀 이해가 어렵고 복잡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포기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을 조금 쉽게 성경 읽기 전에 미리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레위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에 대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법이 등장합니다. 제사를 드릴 때 이런 방법으로 하고 제물은 이렇게 하고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글로 읽다 보면 엄청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사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렵지 않았을 수도 있을 텐데 우리는 시대와 문화가 다르니까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유교 전통에서 제사상을 차릴 때 홍동백선이 어동육선이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외국 사람들이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머리 아프겠어요. 우리가 레위기 읽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게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들여다보면서 그 율법을 이해하고 넘어간다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이야기 어렵게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이해하시기 쉽도록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개략적인 이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세오경 말씀을, 특별히 레위기 말씀을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먼저 레위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제사는 크게 5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5대 제사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5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입니다. 먼저 번제는요, 히브리 말로 올라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올라가다, 높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제물을 태울 때 그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닿는다는 의미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보통 번제는 속죄와 헌신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인데요. 물론 특별한 죄에 대해서는 속죄제와 속건제가 따로 있거든요. 그럼 번제에 담겨 있는 속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건 일상적인 회개를 의미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번제는 다른 제사를 드릴 때 같이 드리기도 하고요. 또 이스라엘에는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잖아요. 이 찬양과 기도 속에 회개도 담기고 감사도 담기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가장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제사입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릴 때는 수송아지, 수양, 수염소 등 수컷 제물을 사용하게 되고 비둘기를 드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소제인데요. 특이한 것은 소제는 동물을 제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곡식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곡식을 드릴 때 고운 가루의 형태로 드리기도 하고 곡식으로 무교병을 구워서 드리기도 하고 처음 익은 곡식 혹은 처음 수확한 곡식의 이삭을 그대로 드리기도 합니다. 이 소제는 곡식을 주심에 대한 감사의 의미도 있고요. 땅이 없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는 헌신과 섬김의 의미도 있었습니다.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은 이 백성들이 드리는 소제의 제물을 자기들의 양식으로 삼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 다음에 그
그 제사장들이 그 곡식을 취해서 자기들의 양식으로 먹었던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소제물에는 소금을 쳐서 드렸는데 이 소금은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변함없는 언약 관계를 상징합니다. 소제물에 소금을 쳐서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제물에는 꿀이나 누룩을 섞어서 드리면 안 돼요. 누룩은 부풀리는 거죠. 꿀은 달콤한 맛을 내게 하는 거고요. 이것은 보통 성경에서는 세상적인 유혹과 죄를 의미하고 본래 가지고 있는 성질을 변질시키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의 특징은 의무적인 제사가 아니라 자원제라는 거예요. 즉, 어떤 경우에 반드시 드려야 한다 그런 의무사항이 아니라 자기가 드리고 싶을 때 드리는 제물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 남은 고기를 제물을 드린 사람이 같이 먹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축제의 느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나도 같이 고기를 먹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느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축제를 즐기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화목제는 소와 염소, 양을 제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속죄제입니다. 말 그대로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죄를 해결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는 속죄제 말고도 다섯 번째 제사인 속건제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건 맞는데요. 속죄제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경우에 드리고, 속건제는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속죄제는 신앙적인 율법을 어겼거나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경우에 드리는 제사고, 속건제는 도덕적인 죄, 세상적인 법을 어겼을 때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속죄제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제사이고, 속건제는 배상이 가능한 죄, 혹은 사람에게 지은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제사였습니다. 이때 속죄제는 죄를 범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즉 누구의 죄를 회개하는 제사이냐에 따라서 그 제물이 달라집니다. 제사장의 죄나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기 위한 속죄제라면 수송아지를 드렸고요. 족장이 죄를 지으면 수염소, 일반 백성들은 암양이나 암염소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리거나 그것도 어려운 경우에는 곡식으로도 제사할 수 있었습니다. 또 속건제의 경우에는요, 제물을 드리고 거기에다가 피해를 끼친 경우에 혹은 범죄한 경우에 그 피해액의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 표와 같습니다. 여기에 특이한 것이 있어요. 화목제에는 비둘기가 없고 번제와 속죄제에는 비둘기가 있죠. 그리고 속죄제에는 소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곡식으로 제사를 드릴 수도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앞에서 번제란 우리가 일상적으로 드리는 제사고, 속죄제는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회개의 제사라고 했지요. 그런데 매일 드리는 제사나 혹은 죄를 지을 때 드리는 제사 때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매번 양과 염소를 드릴 수가 있었겠어요? 그렇게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양을 드리지 못하고 염소를 드리지 못하면 번제를 드릴 수도 없고 죄를 지었어도 속죄제를 드릴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형편에 맞게 제물을 정해주심으로써 백성들이 자기의 형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속죄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형편껏 예배하고 자기의 능력껏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신 거죠.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맞춰놓은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그 백성들이 자기의 형편껏 제사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대신 화목제는 드리고 싶은 사람이 드리는 축제의 제사니까 거기에는 비둘기가 없어요. 그건 의무적인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또 속죄제와 속건제가 서로 구분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은 율법을 어긴 죄, 즉 신앙적인 죄뿐 아니라 사회생활 속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피해를 입히거나 잘못을 저지르는 것도 서로 용서를 구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보통 사람에게 잘못을 저질러 놓고 나는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잘못을 저지른 피해자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하고 또 내 죄로 인한 결과에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그게 이 제사법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레위기를 읽으실 때 이 제사에 대한 말씀이 곳곳에 나올 텐데 이 정도 이해하시면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스라엘의 5대 제사예요. 그런데 레위기에는 이것 말고도 다른 제사들이 나옵니다. 5대 제사는 제사를 드리는 목적에 따른 유형을 구분한 것이라면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따른 구분도 있습니다. 그냥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화제예요. 불화자를 쓰는 거죠. 말 그대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앞에 5대 제사에 다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화제입니다. 화제는 태우는 거라서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 재로 태워버립니다.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죠. 그리고 사람은 제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다음은 요제입니다. 이건 흔들어 드린다는 건데요. 제물로 바치는 동물의 가슴이나 곡식단을 들어서 좌우로 흔들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화목제나 속건제에서 이 방법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거제가 있어요. 제물을 높이 들었다가 내리는 겁니다. 화목제, 소제 등에서 사용되는데요. 요제와 거제로 드린 제물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바친 것은 맞지만 그 형체가 손상되지 않고 그대로 남죠. 그래서 그 제물들은 제사장에게 주어서 양식으로 삼게 하거나 화목제의 경우에는 제물을 드린 사람이 나눠 먹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끝으로 전제가 있는데요. 이건 포도주나 독주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보통은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 위에 이 포도주나 독주를 부어서 함께 드리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이 자기를 제단의 전제와 같이 부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나오지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복잡한 제사의 모든 내용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어떤 때 어떤 제물을 어떻게 드리느냐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번제를 매일매일 드리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은 형편에 따라서 제물을 다르게 드릴 수 있도록 하셨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형편껏 힘써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결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죄와 허물에 대해서 날마다 회개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 또 감사와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제사법을 통해 배울 수가 있겠지요. 우리 성도님들이 레위기 말씀을 읽으실 때에 어렵게만 느끼지 마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와 찬송이 회복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